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굳건히 다시 세우는 것이 이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구죠?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식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처럼 낮아지고 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직접 성육신하여서 몸소 사랑을 실천하는 것, 몸소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처럼 죽고 주님처럼 살고 또 주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 양육이고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굳건히 세워지는 제자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 살리는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전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이런 목사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저 사람 살리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삶의 목표고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사람 살리는 엄마, 사람 살리는 아빠, 사람 살리는 사장님, 사람 살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이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는데 이 제자 훈련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 제자 훈련이 먼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말미에 고린도를 떠나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에베소로 갑니다. 거기서 잠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생겼어요. 고린도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해야 열매가 생겼는데 에베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 본교회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니까 자신과 함께 고린도를 떠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바울은 예루살렘 본교회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이었죠? 로마에서 추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길을 찾아서 온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막 제조업자죠. 그래서 거기서 창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는 매년 열리는 운동 경기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대회가 열리면 그 대회에 참여하려고 많은 운동 선수들이 모여요. 그러려면 숙소가 필요하니까 텐트를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천막을 만드는 것은 유망 직종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동업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이제 모든 사역이 끝나고 사도 바울이 떠날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같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직업을 버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자신의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 드리기 위해 같이 떠난 것입니다.
전에는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었어요. 오직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살 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다시 잃었던 모든 삶들을 다시 되찾아올까? 성공이고 돈이고 자기 잘 사는 것. 그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그 유망 직종까지도 이제 창업 성공했는데 그 직업까지도 그 사업까지도 내려놓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남은 여생을 함께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나무가 굉장히 높게 자라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대나무가 하늘 높게 곧게 설 수 있는 그 이유? 중간에 매듭이 있기 때문이죠. 중간에 매듭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휘어지지 않고, 그래도 휘어지나 부러지지 않고 하늘로 곧게 서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드럼통도 이렇게 자꾸 그 안에다가 물이나 이렇게 기름을 넣으면 옆구리가 터졌대요. 그러는데 중간에 뭘 만들었어요? 매듭을 이렇게 중간에 띠를 두르잖아요. 그 뒤로 이 옆구리가 터지지 않는데요. 매듭 짓기가 필요한 거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인생의 매듭 짓기를 했어요.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내 인생의 방향은 살 길 따라 물질 따라 세상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라 십자가 따라 살겠다라고 인생의 결단을 한 거죠. 그 결단이 이 아굴라 부부에게 있어서 매듭 짓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견고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로 잘 살다가도 내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해마다 한두 번 정도는 다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또 중대한 결심을 주님이 내게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결단을 요구하는 그 순간이 내 인생에 매듭 짓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그 결단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찾아오는 주님의 그 결단 앞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이게 뭐라고요? 그때마다 내 인생의 둘레에 매듭을 짓는 거거든요. 결단, 손해라고 하지만 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읽으면요, 항상 주님이 내게 무슨 결단을 원하시더라고요. 나시린의 기간 동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까지 말씀 보면서 또 계속 여러분 기도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뭔가를 또 요구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매듭 짓기를 통해 내 인생을 더 높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 알고 주님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에 그 음성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를 섬기고 있을 때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에베소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대요. 성경은 이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 때 거기에 지금 불타서 그때 없어졌지만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는요, 학자들은 사도 바울과 견줄 만큼 학식이 넘쳐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성경에 능통한 자래요. 그 방대한 구약 성경의 내용을 그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변도 잘했대요. 말도 잘했대요. 게다가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를 따름이라.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쳐서 말했대요.
근데 뭐라고 나서 열심히 지식도 있었고요.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이 아볼로는 탁월했어요. 이후에 아볼로가 은혜를 받고 이제 이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깨달습니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보다도 말을 더 잘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오히려 바울보다도 더 탁월한 사람이 이 아볼로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요. 25절에 요한의 세례를 알따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를 세우기에 헌신했던 이 아볼로도 연약한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얕은 물가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부족함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절이 아볼로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에게 있는 신앙 생활이었어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다. 그런 그가 회당에서 예수를 전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봅니다. 그런데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굉장히 지식적으로 탁월해요. 언변이 있었다니까 굉장히 달변가예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달변가예요. 그러니까 입을 보면 알아요. 입을 보면 굉장히 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김동호 목사님이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달변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말을 잘하니까요, 감동을 줘요. 감동을 줘요. 깊은 깨달음을 줘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는 뭔가 부족함이 느꼈어요. 이들 부부가 듣기에는 뭔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들 안에, 바볼로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아볼로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게 이제 요한의 세례잖아요.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근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이 성령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는데 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성령에 대해서 아볼로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 없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런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기는 했어요. 지금 워낙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러나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정말 그분의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는지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본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내 능력으로 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나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아볼로는 자신 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 이후에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해야 돼요. 불세례를 경험해야 돼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살아계시다, 이걸 깨닫는 성령 체험,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성령이 주는 능력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어디를 통과했죠?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물세례죠. 신약으로 말하면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통과하면서 물속을 지나면서 모든 노예의 신분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신분이 바뀐 거죠. 그러나 그들이 홍해를 통과 나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불세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볼로는 알지도 못했으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자기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죠. 자기 노력으로 전하는 것이죠. 열정은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열매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사가 더 잘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언변이 좋은 교사가 가르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르침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무디처럼 철자도 틀리고 말도 더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그가 설교할 때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잖아요. 왜요?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별로 알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학문 없는 범인이라 할지라도, 학문 없는, 쉽게 말하면 그 표현 그대로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마디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 던져봤자 여러분 어떻게 골리앗이 넘어졌을까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임하니까 골리앗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언변 유창 있게 기도하지 못해도 성령에 붙들리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여러분 진짜 사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믿었다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도 여러분 지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쉽게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자기 기도 소리에 잠들어요. 기도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찬양에도 흥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예배 담당이어서 찬송가를 제가 이렇게 골라요. 근데 예배 끝나고 한 집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찬송가를 이거 골랐냐고. 왜요? 그랬더니 5절에서 너무 길었다고.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5절도 길어요. 그래서 5절 찬양 제가 그때 트라우마인가 봐요. 5절 이렇게 별로 안 골라요. 성령 없이 찬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중국에 100절짜리 찬양이 있다는 거. 저도 듣기만 했는데 제 동기 형이 중국 선교사 이제 들어왔는데 진짜 있대요. 100절짜리 찬양이. 근데 부르면 1시간 걸린대요. 근데 진짜 목사님 은혜 받아가지고 100절 다 불렀는데 한 번 더 부르시다 그러면 찬송가만 2시간 걸린대요. 그런데 뜨겁대요. 그런데 지겹지가 않대요. 그 찬양을 하면서요, 2번 부르고 실증이 나고 3번 부르고 실증이 나면요, 사실은 좀 우리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을 보면요, 한 곡 갖고 10분을 넘기더라고요. 그런데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기름 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예전에 예수전도단, 지금도 찬양인도 하지만 윤주영 목사님이 그러시거든요. 목소리는 좀 약간 좀 이렇게 미성이고 좀 카랑카랑하지만 한국 갖고 10분을 이렇게 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네. 왜냐하면 찬양 인도자 자체가 두세 번 부르면 자기가 메마르거든요. 자기가 못 견뎌. 이거 더 이상 은혜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얼른 다른 곡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상황, 내 영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내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설교는 잘할지라도, 감동을 줄지라도 거기에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아굴라 부부가 이 회당에서 불완전한 복음을 듣고 이 아볼로를 그 자리에서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했어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회당 그 자리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의 그 신앙의 연약한 부족한 점을 거기서 지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런 표현이 있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줬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데려가다, 이 헬라어 이 단어는 그냥 어디 한쪽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데려가서 이건 이렇게 틀렸다고, 이거 이렇게 틀렸다고. 제가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 부르고 나서 그 남성 중창단 한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한국 구석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교회 한 구석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여가 안 떨어진대요. 근데 저는 왕이여 떨어진다고. 자, 따라해보세요, 목사님. 왕이여. 한쪽으로 데려갔다가 저를 이렇게 가르치고 시키더라고요. 네. 에베네셀 중창단 단장이었는데. 예, 기억이 남아요. 동물병원 하셨거든요. 데려다가는 이게 아니에요. 집으로 데려가서 발을 씻겨주고 먹이고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기고 먹이기 위해서 데려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8절 나오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힘있게. 힘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말씀을 전했죠. 그가 이렇게 변한 이유가 어디 있었겠냐 이 말이죠. 한쪽 구석 가서 정확하게 이건 진리야, 이게 지식이야, 이게 정확한 거야.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 아볼로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저는 데려다가 발을 씻기고 음식으로 그를 먹일 때에 저는 거기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양육입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은 지식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교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스파르타식이 아니에요. 데려다가 발을 씻기고 먹여주는 거예요. 그게 훈련인 거예요. 저는 아볼로의 마음이 이미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가니 그 말씀이 받아지는 것이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죠. 왜죠? 프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지식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데려다가 씻기고 먹인 후에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단지 파워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품인 거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주님의 성품이 내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의 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좋은 유대관계만 맺을 뿐이죠.
그러다가 엉뚱한 길로 새는 거죠. 사람의 친분으로, 사람의 정으로 사랑하고 서로 관계 맺다 보면 엉뚱한 길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파할 때에는 내가 자꾸 예수님과 이렇게 접촉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은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그 성품을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능력 충만이고 예수님의 성품 충만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으로 잘 우리에게 세워져야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일은 잘하는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이 없어요.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품어주지 않아요. 어떤 분은 굉장히 잘 씻겨주고 잘 먹여줘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없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예. 지금 작아서 제가 이런 말 하겠지만, 예배당이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재정 50%는 다 이웃 봉사에 쓰고, 이론이라도 우리는 투명하기 위해서 다 재정을 공개한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좋은 교회는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르처럼 데려가 씻기고 먹여주고 말씀을 풀어주는 그 성령 충만한 성도가 많은 교회가, 이런 헌신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는데 여전히 내 안에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원망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가 가득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지만 내게 능력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직 성령의 그 뜨거운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니면 내가 그 성령의 뜨거운 그 능력을 내가 잃어버렸거나 내가 지금 사모하지 않았거나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갈급해가지 않고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메마름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역사가 부리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화 들어보셨잖아요. 그 길거리에서 한 노인이, 그 노숙인이 이렇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구걸을 했어요. 그런데 연주가 형편없었던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이 그 노인이 연주하는 그 싸구려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이렇게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인 앞에 있는 그 모자의 톤이 가득가득 채워진 거예요. 연주가 다른 거죠. 그 연주했던 사람이 이제 피가닌이라고, 그 바이올리니스트 중에서 가장 천재 바이올린이라고 그러잖아요. 피가닌이 아주 낡은 바이올린이어도 그 사람의 손에 붙들릴 때에 놀라운 선율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선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낡은 바이올린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낑낑 소리 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조물주 되신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우리 인생에도 아름다운 인생의 소리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자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꾸자꾸 나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자와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붙들어서 일하시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일하실 수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내 삶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붙드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 내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그런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